2021년 2분기 12과 성경 교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입증됨.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진리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인위적인 정부, 가번.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선동된 유대 왕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떤 정치적 행동을 취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했습니다. 유대 정부는 그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아의 신하 헤롯 아그리파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헤롯은 또한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으며 유대인의 율법의 의식을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유대인의 호의를 얻어 자기의 직책과 명예를 확고히 하려는 열망으로 헤롯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또 신자들의 집과 소유를 약탈하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투옥함으로써 유대인의 갈망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아그리파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옥에 가두고 마치 이전에 헤롯이 선지자 요한의 목을 베었던 것처럼 집행인을 보내어 검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투옥하였습니다. 이 잔인한 행위들이 자행된 것은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경축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큰 열심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살해함으로 바로 그 율법의 원칙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향후 반복될 것입니다. 성경적 안식일을 옹호하는 자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말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압제적인 법령을 의지할 것입니다.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이를 법령을 제정하라는 요구에 굴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십계명의 조항들을 깨트린 제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터에서 진리와 오류 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큰 싸움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남은 무리는 그 싸움의 결과에 대하여 확실히 모르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시대에서처럼 이제 주님께서는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적극 옹호하실 것입니다. 어일소재입니다. 초대교회의 위기, 갑은 초대교회가 당면한 박해에 우리는 왜 놀랄 필요가 없는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 중에 계셨던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신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배척받으셨습니다. 그분의 택하신 제자들은 주님의 삶과 정신의 산 표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제자들도 적직과 투옥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피로써 목회 봉사에 인치는 것이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나와버립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투옥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야곱의 죽음은 신자들에게 큰 슬픔과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다시 투옥되자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베드로의 처형이 6월절 이후로 연기되는 동안 교인들은 마음을 깊이 살피고 열렬히 기도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신자들은 베드로가 그 복음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망할지도 모를 지점에 이르렀다고 느꼈습니다. 베드로의 처형일이 마침내 결정됐지만 신자들의 기도는 여전히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 힘과 동정심으로 뜨겁게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은 투옥된 사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향후 7장의 시기에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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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길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외치십니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때에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무리의 소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사망의 감옥에서 나와 불멸의 영광을 입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산 의인들과 부활한 성도들은 음성을 합하여 오랫동안 즐거운 승리의 함성을 지를 것입니다. 4번입니다. 베드로의 속박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삼엄했는가? 사도행전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근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사도들이 이전에 탈출 기억한 헤롯은 이번에는 이중의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탈출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교대로 쥐어 감시하는 16명의 군사들의 감시 아래 두었던 것입니다. 옥문들은 든든히 잠겼으며 각 문에는 강한 파수병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을 통한 구출이나 탈출의 기회는 모두 단절되었습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신 가번. 감옥에서 베드로를 위해 행해진 기적을 묘사하라.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도움의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문 빗장들과 로마의 파수병들은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더욱 완전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천사가 문을 향하여 걸어가자 항상 수다스럽던 베드로도 지금은 놀라 잠잠히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파수병을 지나 든든히 잠긴 문에 이르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가는 곧 다시 닫혔으나 안팎의 간수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역시 안팎으로 파수를 보고 있는 둘째 문도 돌적이가 삐걱거리거나 철 빗장이 덜컥거리지 않고 첫째 문처럼 열렸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셋째 문을 통과하고 밖의 길에 와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눈부신 빛에 둘러싸인 천사가 앞서 미끄러지듯이 걸어가고 어리둥절한 채로 여전히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믿는 베드로는 그의 구원자를 따라갔습니다. 이와 같이 거리를 하나 지나자 천사는 그의 사명을 성취하고 호련히 사라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노임이 어떤 기만이나 꿈이나 환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된 기적에 의한 실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나아버립니다. 익숙한 곳에서 자신을 찾은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범죄한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에 의해 옥에서 자유케 된 사실을 어느 성읍에 잘 아는 거리에 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에 그가 자주 지나다녔던 것이고 또한 내일 아침 마지막으로 통과하기로 예정된 곳임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형제들이 모인 집으로 갔으며 그때의 신자들은 거기서 베드로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헤롯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므로 신자들의 마음은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아침에 큰 백성의 무리가 베드로가 처형되는 것을 보고자 모였습니다. 헤롯은 베드로의 구출이 인간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았으나 그는 그의 계획을 좌절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심하고서 대담하게 하나님께 도전하였습니다. 헤롯은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 그는 큰 축제를 베풀어 백성들을 감복시켜 갈채를 받고자 계획했습니다. 이 잔치에서 성대한 의식을 갖추어 헤롯은 백성들 앞에 나타나 그들에게 웅변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미 잔치와 음주로 감각이 비뚤어진 대중들은 헤롯의 화려한 장식에 현혹되고 그의 태도와 웅변에 매혹되어 열광적으로 헤롯에게 아첨하면서 어떤 인간도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거나 그처럼 놀라운 웅변을 토할 수 없다고 아부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잔치에 참석한 무리들은 헤롯을 한 통치자로 존경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으로 숭배하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비루한 죄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수많은 음성 가운데 연전전에 분노의 부르짖음으로 예수를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미친 듯이 부르짖던 사람들의 음성도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초라한 애모 아래 감추어진 생명과 영광의 주를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을 상실한 대중들은 은과 금으로 장식한 화려한 의복으로 부패하고 잔인한 마음을 가는 거만한 헤롯 왕을 신으로 숭배하고자 했던 겁니다. 헤롯은 그에게 돌리는 찬양과 경의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자신이 받을 가치가 없음을 알았지만 백성들의 맹신적으로 추앙하는 신적인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는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은 승리감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서운 변화가 헤롯에게 임했습니다. 헤롯의 얼굴은 죽은 것처럼 파랗게 질렸고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잠시 고통과 공포로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서 있다가 창백하고 검푸는 얼굴을 공포에 질린 친구들에게 돌리면서 절망적인 음조로 너희가 신으로 높였던 자가 죽어가고 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헤롯은 가장 괴로운 고뇌로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한 일, 무지한 야고보를 살해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린 일,
사도 베드로를 처형하려던 계획, 그리고 언왕과 헛된 분노로 감옥의 파수병들에게 부당한 보복을 행한 것 등을 기억하고는 그의 양심에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박해자인 자신을 처치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번민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음을 알자 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백성들의 경배를 받아들였을 때 그는 불의의 잔을 채워 여호와의 공의의 분노를 자신에게 초래케 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 궁정에서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하여 왔던 바로 그 천사가 헤롯에게는 진노와 형벌을 내리는 사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 천사가 베드로를 잠에서 깨운 것과는 달리 악한 왕을 쳐서 그의 교만을 낮추고 그에게 전능하신 분의 형벌을 가한 것은 전혀 다른 일격이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응보의 심판으로 마음과 몸에 큰 고통을 느끼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에 대한 이 사건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감옥과 죽음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반면 박해자는 하나님의 저주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각 지방에 전해져 많은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천사들의 사명을 더욱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원하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에서 보호하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시련과 고통과 유혹을 당하는 이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천사들의 일입니다. 죄인들이 자신을 구주께 바칠 때에 천사들은 그 기별을 하늘로 가지고 가며 하늘 천국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둠을 흩어버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널리 전파한 우리의 모든 성공적인 노력이 하늘에 보고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은 하늘 존재들의 협력을 받고 있음을 기억함이 좋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능력의 군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힘이 타고난 그룹과 스랍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바 되었습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복음의 질서, 가업은 복음 기별이 새로운 곳으로 확장됨에 따라 무엇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교사라고 자칭한 사람들의 생활과 자격과 일반적인 행동 양식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그들이 이 부르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교회는 그들이 교사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알아야 하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그 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그들에게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질서는 교회가 믿음으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형제들이 사람을 택할 때에는 그가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초대교회 당시보다 거짓 교사들의 위험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양무리의 연합과 조화와 평화를 위하여 그들이 했던 것 이상으로 교회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 있고 건전한 사고력을 가진 형제들이 모여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확신한 증거를 보인 자들을 위해 손을 얹고 열렬한 기도로서 안수하고 그들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도록 구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교회가 일찍이 인간에게 위임된 사업 중에 가장 엄숙한 복음 사업을 수행하러 나가는 사조로 인정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이태로운 영혼. 갑은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활동을 하면서 다음으로 어디로 갔으며 어떤 장애물에 직면했는가? 사도행전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르마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렇습니다. 사단은 투쟁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악의 군대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임명된 대리자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 흑암의 세력은 북기 신망과 순수한 성실성 가진 사람들 앞에 진리가 선포될 때는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그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 기별을 듣고 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총독은 그들이 전하러 온 기별을 듣고자 사도들을 불렀으나 박수 엘르만을 통하여 일하던 악의 군대는 열심히 악한 제안을 함으로 그를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나와버린다. 바울은 원수를 통해 일하는 자를 어떻게 대담하게 질책하고 따라서 복음을 위해 승리를 거두었는가?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언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사단에게 철저히 보이던 박수 엘르마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증거로부터 자신의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본으로서 그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한낮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박수 엘르마는 교육받은 사람은 아니었으나 이상하게 사단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소경이 되게 한 것은 박수 엘르마가 경고를 받아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려고 한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그의 강교한 계책을 바꾸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가 눈먼 가운데 더듬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로 사도들이 행한 이적이 엘르만의 비난대로 요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증명되었습니다. 총독은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교활한 언수를 만날 것입니다. 사단의 영혼을 기만하는 데 성공적인 도구가 되도록 훈련시킨 자들은 때때로 유식한 자도 있겠지만 흔히는 무식한 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의 능력의 건설로서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의무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길은 고생스러웠고
그들은 고난과 궁핍을 당했으며 또한 도처에서 위험에 둘려 있었습니다. 지나는 촌락과 도시에서 그리고 외로운 큰 길에서 그들은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자아를 잊어버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피곤하고 주리고 그리고 추울 때에도 흔들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목적 곧 양의 우리에서 떠나 방황하는 자들의 구원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